남성 이 삼중창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하니까 굉장히 힘있고 저희도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주도 박정은 성도님 이렇게 또 오셔서 해주시니까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충만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찬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가장 그 성경에서 체계적인 책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울서신 중에서도 다른 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담하듯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인데, 로마서는 좀 다르게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일어난 교회가 있는데 뭔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저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바로 세워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기독교의 그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ABC들을 다 썼기 때문에 가장 체계적인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가 이 성경을 그 보석에 비유하자면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 이제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인데 거기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 이 성경을 분실해도 이 로마서 8장만 갖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로마서 7장의 어떤 그 문제 제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죄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문제.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 전투 속에 있고 이 긴장관계 속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인생의 또 이 영생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7장의 문제와 또 교훈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도와 성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이제 성도의 그 3단계가 있다 그랬죠.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죠. 그래서 칭의의 단계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 은혜로 justification, 의인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죄인인데요. 그 은혜로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삶은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단계에 가는 것이고, glorification, 그래서 이제 영화의 단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단계를 가야 돼요.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입는 거고, 칭의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집중해야 될 건 사실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뒤에 후속 조치로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쌓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고등학교 3학년인데 7등급인데 경찰대 학장님 잘 알아가지고 경찰대 합격시켜주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합격시켜주면 그 학생이 4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 경찰대 학생 됐으니까 막 놀아야지, 이게 아니죠. 은혜로 했으니까 내가 7등급이지만 1등급 실력을 4년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천국 커트라인에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알아서, 예수님 믿어서 합격된 거예요. 여러분 다 합격된 것인 거예요, 지금. 사실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후속 조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쌓아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단계,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자기 발견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의식이라는 뭐 철학에서도 뭐 데카르트 나를 생각하는 나 뭐 이렇게 자기 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뭐 이제 해석학자들도 뭐 해석이라는 거는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뭐 폴 리케르라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자기 의식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그런 자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의식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꿔졌냐면 내가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고 작은 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사울이었어요. 원래 바울로 바꿔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구원의 길을 간다는 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깨닫는 것에서 진리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인 아니지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 신전에 써 있는 글이잖아요. 거기서 이 영원히 사는 신들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야. 이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진리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데서 진리가 시작되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름을 바꿔서 작은 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라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이 바뀌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그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 공고한 존재라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결론 먼저 말하면 정죄의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게 그 답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그리스 언어로 카타크리마, 형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 마지막 절인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그룹 공부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이게 진정되면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거를 이 소그룹 하신 분들은 같이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 책이 우리 도서관에도 그 집사님이 누가 우리 소그룹에서 얘기해서 알레스트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1100페이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돼요.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평생 자기가 강의한 거를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칼빈의 5대 그 강령, 5대 교리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618년에 그 네덜란드 도르트문트 이제 회의라고 뭐 이렇게 하는 도르트 그 회의라는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칼빈 글의 핵심적인 걸 5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 앞자를 영어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튤립이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5번째를 지금 얘기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5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그 전적인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정론에 대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천국으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견인차에다가 이제 견인이죠. 레커차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번 딱 견인되면 그냥 죽으나 사나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예. 소망이 되는 말이죠. 막 기쁘죠. 예. 근데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럼 구원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 나는 한번 뭐 해병대도 아니고 한 번 그리스도인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면 안 돼. 이게 장로교 교리지 다른 교단에서는 그 별로 인정 안 해요. 뭐 감리교나 뭐 카톨릭 이쪽에서는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장로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마치 기독교 전체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의 신학적인 입장이고 거기는 장점과 단점이에요. 장점은 소망적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1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해서 막 구원판처럼 아무렇게나 살라는 거는 또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는 견인이라는 게 이제 인내라는 퍼서비어런스를 인내하고 견딘다는 건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게 하는 은총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 은총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믿게 되죠. 어떻게 뭐 설득해가지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그 은총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인내할 수, 유혹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는 그 은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주시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 두 가지 은총을 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힘들지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게.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은총을 주시겠지. 그리고 부정적인 것과 계속 내 그 믿음과 계속 싸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이 없으면요 우리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나팔꽃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흔들리면서 떨리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에 유혹이 있고 힘든 게 있지만 계속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뭐 법이야. 우리 뭐 경찰대학은 다 법을 잘 아시지만 법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명의 관점에 있어서 딱 두 개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만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고요. 또 사망의 법은 죄의 법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 죄를 따라갈 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폐지한다고 나와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키포인트입니다.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죄의 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을 얻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왕 중에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 당시에 이 막 세상이 너무 간음하고 간통하고 성적으로 너무 나라가 타락해 있어가지고 법을 제정했는데 간음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눈을 다 이게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실명시키겠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에 딱 걸려가지고 누가 잡혀왔는데 왕자가 잡혀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근데 이제 딜레마 상황이죠. 이 법을 실행해야 되죠. 왕이 법이 쓰려면. 근데 또 그 법을 실행하려면 또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구성애로서의 또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들의 눈을 하나를 찔러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눈을 하나를 찔러가지고 자기가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 아들을 또 사랑을 또 실현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자괴감을 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죄의식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을 힘입어야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요, 인간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예요. 인간 안 된다 이거 계속 얘기해요. 근데 왜 안 된다 얘기를 할까요? 나는 안 돼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긍정을 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안 되지만 내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기 위해서 나 혼자 자립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력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것 같죠. 저도 옛날에 20살 때 그런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좀 미성숙해, 의존적이잖아요. 그쵸? 타력구원이잖아요. 불교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자력이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깨달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한다는 게 얼마나 성숙해요. 근데 제가 좀 30살 넘어와 보니까 기독교가 정말 진리더라고요. 자력으로 인간은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를 보니까 알겠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은 역시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게 더 깨달아지고 그게 진리임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먼지 같은 존재, 여러분 다 흙으로 빚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거 붙잡을 때 우리가 진리의 삶, 생명의 삶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정죄함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회개예요. 우리가 주님께 들어갈 때 현관문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 제일 처음에 주는 게 뭐냐면 회개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교만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요.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가르치는 교수였고 또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잘난 사울 큰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더 큰 광명,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자기에게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작은 자라고 싹 놔둬서 그걸 깨닫게 된 회개의 영이 임하면은 내 모든 잘못과 교만을 회개하게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요. 세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성령이 임재했죠. 그리고 네 번째,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받고 싶고, 쓰임받는 게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사실. 저는 예전에 목사가 되게 싫은 적도 있었어요, 사실. 서운하고 어릴 때부터 하죠. 목사가 목에다 사슬 맨 거라고 누가 막 그래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금 조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일에 내 같은 죄인이 쓰임 받는다는 것보다 그렇게 복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에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성교회장님 쓰임 받고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 받는 것들이 가장 큰 복입니다. 특별히 이제 경찰대학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는 여기를 복음화 시키라고 선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예, 성교 명령과 사랑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이곳에서 실천하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